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뭐 소위 유대 뭐 지도자들 층, 뭐 사두개인, 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달라. 이라고 보내지기 전에 이제 이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보내기 전에 그 죄명을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황제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청문회 비슷하게 연 거예요. 청문회. 그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죄명에 대해서 이제 이걸 묻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청문회 그러면은 자꾸 이게 우리가 뭘 잘못 그거 하는데 잘못된 인식 원래 청문회는 듣는 거예요. 히어링이에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한국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청문회 그러면 마치 저 사람을 뭘 해갖고 무너뜨리는 걸로 잘못 봤는데 청문회 그러면은 뭐 법무부 장관 청문회였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돼서 이게 저 사람의 과거의 일들을 들쓰시는 걸 청문회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치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 관해서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을 치리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위대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변호하게 되는 순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위대한 부르심의 그 순간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의 그런 인물들 중에 아니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회심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 어찌 보면은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보이면 어떻게든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유대인 사울.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서의 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그 위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셔서 회심한 그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섞여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나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만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간증한 자기 최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인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이 어찌 보면은 미국의 그 대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목회자들, 뭐 빌리 선데이, D.L. 무디, 뭐 선교사로 뭐 놀라운 뭐 허드슨 테일러, 뭐 짐 엘리엇,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부르심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또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 그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부르심, 우리에게도 있는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그분의 부르심은 완벽한 계획 안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그 놀라운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어찌 보면 사람의 어리석은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유 저런 사람한테 그럴 리가 없어. 아유 저 부르셨는데 저 계속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런 게 이제 부르심 취소.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계획, 그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일을 결단코 돌이키는 일도 없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왜 반응 안 하네? 부르심 철회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불완전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에요. 불완전한 삶.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재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뭐가 좀 있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덜 떨어져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뭐 인간적으로 뭐가 좀 있고 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세상에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가 뭘 하겠어. 이 초대교회 시대를 봤을 때 그 초대교회들을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는 교회라고. 세상을 뒤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고 삶에서 여유는 없고 늘 쫓기고 목숨에 위협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생계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자원함으로 그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 보고 세상을 뒤에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완전 밑바닥으로 몰린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을 뒤에 엎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성령님께 매였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마치 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박할 수 있는가. 어부 출신인데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들 맞아? 왜? 종교 지도자들도 혀를 내둘를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 봐서 뭐가 있나? 함께 모여서 어디 좀 괜찮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 봤을 때 뭐가 없는데 근데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 자, 또한 그 목적은 불완전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고 또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의 목적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잡아갖고 거꾸로 매달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아는 유명한 매스컴 무지하게 탔던 사람들을 막 토막내고 막 이랬던 살인수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와서 형제님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보는데 어떻게 막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히 대화하고 막 벌벌 떨 거예요. 우리가 막 치가 떨리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잡아다가 완전 궁지로 내몰았던 그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 저거 쇼야. 쟤 저거 쇼야. 우리 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스파이 노릇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악독하고 악랄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은 육신의 가시가 너무 괴롭다고 막 하나님한테 이것 좀 치워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주치. 계속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돌봤어요. 그만큼 육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병명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막 추측들을 하죠. 뭐 간질이 있었을 거다. 막 이렇게 막 거동이 좀 힘들었을 거다. 뭐 별의별 추측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같은 고백을 봤을 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면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자 선교행을 계속 다녀요. 근데 바울의 그런 서신의 고백들을 보면은 막 그게 막 되게 평평대로로 잘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막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풍파를 만나갖고 배가 확 파선해갖고 막 휩쓸려갖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그분의 그 목적을 생각한 것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써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 불가능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뭐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우르 지역에서 달의 신을, 이방 신을 섬기며 물질적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이 있어서 한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나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 대부흥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냈어.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독립침례교회 사역자로 있으면서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면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할 게 없어서 목회하신 분들은 결코 아닌 분들이에요. 다. 뭐 현직 대학 교수님들로 시작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어찌 보면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보면은 성경적으로도 웬만한 그 신학적 수준이 웬만한 목회자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목회한다는 게 엄청나요. 근데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참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검침원 생활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도 있고 이러면서 좀 그냥 내가 사역하는 걸 관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 들하고 그런 목회자분들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참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한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둘까? 참 한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몇 안 되는 독립침례교회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거, 교회를 개척하러 나간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상황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좀 무지한 사람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를 봐요. 참 교회 개척하고 2주 만에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케이스 아마 그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일 거예요. 뭐 개척하고 몇 년 예배 드리다가 뭐 코로나 이런 모르는데 우리 개척 예배 딱 첫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그 예배 장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뭐 전도지라도 한 장 건네는 거, 뭐 만나서 우리 이제 세부침례교회 뭐 이런 거 하나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다못해 신문 광고 낸 그 신문도 광고 2번 나고서 그 신문 코로나 터지고서 그 신문 사라졌잖아요 지금. 돈은 다 냈는데 뭐 몇 개월 후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은 신문 다시 뭐 돌아와서 나머지 광고 계속 실어준다고 하는데 좀 뭐 기약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모이고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지금 뭐 낼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세상의 이성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이 좀 뭐 제가 가장 부족해요. 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받쳐 줄 거고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놀라지 마.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저 덩치 큰 목회자는 계속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막 뭔가 거창한 듯이 계속 얘기하고 맨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뭐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끔 하는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부르심은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져냄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건져냄,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케 하라는 그와 같은 부르심이에요. 이 건져냄에 있는 부르심은 첫 번째로 사람들로부터의 건져냄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건져냄.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건 똑같아요. 교회는 헬라어로 이클레시아, 영어로 call out of assembly,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유대인 사회, 그 이방인 사회 그들 무리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냈다, 분리시켰다라고, 너를 그렇게 불렀다. 우리도 똑같이 부르셔갖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게 건져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정말 하이라이트 순간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갈라디아서 4장 3절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또한 이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건져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맞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건져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시 보내요. 건져냈는데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단순히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이래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비단 어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저는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믿고 이제 막 조금 알아가는 단계,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부르신 이들에게 순종을 필요로 하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환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신은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간증은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에 있는 부르심, 정말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라는 그 부르심에 자기 자신이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본문 20절입니다.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네.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바울이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죠. 20절에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고자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자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현대의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그 부르심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는 딴 데 보고 땅 쳐다보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러죠. 막 보호관이 이제 부대 작업과 대민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부대 작업을 위해서 보호관이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시킬 사람들 불러요. 아, 이거 지금 위에 잡초도 다 제초 작업해야 되고, 저기 또 삽으로 좀, 물골도 파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띠양버태. 그러면 자원에서 하라고 보호관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눈 땅 보고 이러고 있죠. 이렇게 눈치만 살살 살피고. 근데 이제 대민 지원 갈 사람 이러면은 갑자기 보호관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죠. 바로 접니다. 막 이러면서. 보호관님 저를 보내십시오. 막. 대민전 나가면은 그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고 좀 좋은 거 하면 족발도 시켜줄 수 있고 뭐 이런 기회 나가서 일 좀 하고 그네에서 좀 쉬면서 싸제 음식도 좀 먹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눈을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대 작업 얘기하면 갑자기 땅만 쳐다봐요. 절대 보호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자기한테 뭔가 득이 될 것 같고 세상적인 뭔가 있을 것 같으면은 확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일에 대해서 뭐 교회가 물질을 투여하는 것, 물질을 쓰는 것, 교회가 많은 인력들을 그것에 할애하는 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점점 희미해져 가요.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뭐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고 교회는 힘에 닿도록 선교사를 내보내고 다른 이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이요.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다니지만 교회 개척 나가려는 신학생 눈 뜨고 찾아봐도 힘들어요. 왜? 요즘 개척 나가면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MS SR은 뭐 말 안 해도 아는 그 큰 교회. 그런 데는 뭐 목회자, 교육자들이 뭐 그 갈 때 너도나도 이력서내서 몇백 대 1이래요. 근데 교회 개척하려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목회자들 그와 같은 일로 부르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성적으로 했을 때 너무 이게 아니니까 나는 아니라 마치 보호관이 지금 일 시키려고 하는데 땅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내에서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이너스잖아요. 세상적으로 밑 빠진 독에 돌을 그렇게 갖다 붓는 걸 수밖에 없어요. 막 이제 교회가 형편도 안 되는데 현금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뭐 그런 일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로 쓰고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복음 증거 사역도 하고 선교사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교회, 계산적으로 가는 교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교회들 있잖아요. 형편이 넉넉해서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는 없어요. 미국에서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재정이 남아돌아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는 일에, 성경적인 그 일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고개를 숙이고서 각종 변명을 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면은 손에 쟁기 든 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확장되기 위해서 빨리 날 따라와 그러는데 자꾸 쟁기 잡고 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가 이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이래서 뭐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핑계, 변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의 일을 미루고 그분의 부르심을 피하려고만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묶여갖고 이도저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우리가 인원이 몇 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꼭 저처럼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계속 구령하려고 복음 전하고 구자재 성경책 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힘들면은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전도지 한 장을 건네는 거. 전도지 지금 우리 집에 몇천 장 있어요. 지금 그거 출력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3월에 첫 예배 때 그거 받아가지고 사람 만나고 첫 예배 전날 쇼핑몰 다니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 몇 장 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해 주려고 도망가잖아요. 큰일 나요. 그러고 나서 쌓여있는 그 전도지 수천 장 있어요. 전도지 한 장을 그렇게 그냥 누군가에게 건네는 거.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그 사람 세워주는 거.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변명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 같이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로서 기도로서 그렇게 후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그 선교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주고 헌신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놓게 제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아주 작은 것이 됐던 우리가 그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나의 그 섬김으로, 아주 작은 미약한 나의 섬김으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 일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 한 명을 부르셨는데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불렀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참 저도 막 갈팡질팡할 때 이 구절을 읽으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담을 주셨는데 이제 점점 현실적인 일들이 막 저한테 다가오죠. 현실적인 상황. 애는 셋이 되고 새를 양육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원래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면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는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제가 만약에 시간을 더 두고 교회들 방문하면서 좀 더 모금도 더 하고 준비가 더 돼서 나오려고 했다라면, 그렇잖아요. 저희 첫 예배 드리고 코로나 터져갖고 일이 이상하게 됐는데 저 지금까지도 여기 못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약이 없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선교지로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하늘길이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과연 제가 올해는 여기 왔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이라도 왔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돼가면서 애들은 덕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참 근데 그렇게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막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막 뭐랄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모하게 선교사들이 나왔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황이 너무 열악해지고 함으로 인해서 철수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를 겪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그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참 그런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 가족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연초에 여기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기약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고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D.L. 모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할 때까지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no peace until it is willing to obey the voice of God.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 마음에 그런 찔림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특권에 그 부르심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찔림이 됐는데, 내가 아직 내가 뭐 변명거리로 계속 나이라고, 상황이 아직 안 했어. 지금 이래서, 뭐가 이렇고 저래서. 지금 뭐, 하루 앞길 무슨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너무 힘든 이상인데, 제가 무슨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계속 뭔가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안에 평화가 없다라고 D.L. 모디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세부 침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세부 침례교회로서 부르셨어요.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참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성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상황에 참 저기서 그렇게 도박을 한다는 게,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같이 한국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그냥 우리만 반응하고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부르심에 내 자신을 들여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건 뭐 목회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일은 뭐 틀릴지라도 그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영혼을 건져내고자,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 계획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그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